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봉두리교회 왔는데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렇고 자꾸 눈물이 나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신 거 알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봉두리교회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저는 선교지에서 장로님 한 분이 안 계세요. 제가 빠지면 교인들이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러면은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래요. 제가 이번에 국제대회 선교대회 때문에 2주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주 안식일을 빠지게 됐는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3년에 한 번 휴가가 있어요. 근데 휴가를 이제 부가티에서 전화가 와서 왜 휴가를 안 가냐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 사정은 한 주 빠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주 빠지면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집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클럽이라고요? 로터리 클럽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세요. 많이 나아지긴 했고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오늘 또 어제 이렇게 봉두리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정말 감동이 밀려옵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또 이 한국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봉두리교회가 지금 자리가 제가 보기엔 너무 작게 건축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작게 건축을 하셨어요. 이왕 건축하시면 더 크게 하셨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셨다고요? 이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봉두리교회 다시 건축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아요. 제가 봉두리교회 이렇게 이번 안식일 참석하지만 앞으로 제가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우리 가정상담 전문가이시고 또 우리 한국연합회 계실 때부터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상영 목사님 저의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님이셨어요. 너무 신사였어요. 너무 좋으신 선배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교과 공부 시간에 가보니까 박종환 교수님, 제가 서중환 앞에 청년 시절에 박종환 교수님께서 그때 저희 지역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였어요.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신영재가 목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신 것이 있지만 제가 우리 박종환 교수님도 잊지 않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봉두리교회 복을 너무 많이 받으셨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목회자분들께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봉두리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 알고 계실까? 저는 이제 감동해서 막 눈물이 이렇게 막 억지로 참았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이 예배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안시학교 순서를 보니까 안시학교 교장 선생님이 가수시네요. 좀 전에 이렇게 책창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런 분이 저희 교회 한 분만 계셨으면. 근데 봉두리교회 아까 안시학교 순서할 때 보니까 다 가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봉두리교회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제가 질투를 하면 안 되는데 조금 질투심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사, 필요하신 성도를 때에 맞춰서 봉두리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봉두리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합심해서 제가 중국어로 좀 하면 이 통신, 합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통신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합심과 뜻을 합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 다르고 다음 주의 모습이 다르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이 봉두리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신종성이에요. 그래서 다 종성. 그래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발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성이 종이 쇠북종자의 소리성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벨 사운드입니다. 벨 사운드. 그래서 저의 이름을 반내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으셨는가 했더니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신종성. 신이 또 뭐 새로울 신자는 아니지만 새로운 복음의 소리잖아요, 그죠? 좋게 해석하는 게 저에겐 좋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 복음을 현대 진리를 큰 소리로 전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종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이 보이시면 제가 큰 소리로 저의 이름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선교지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낭독을 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령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제11시에도 나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선교지 소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월부터 저희 교회도 이 봉두리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좀 예쁜 교회를 꾸며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목공일을, 뒤에 있는 사진이 접니다. 이제 목공일을 해서 전기톱으로 나누고 제가 한 번도 써본 일이 없는데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저도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한번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 화장실이 저희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쪼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거나 외국 분들이 오시면 이 다리가 저려서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세요. 그래서 이 수직 화장실로 놓는 일도 하고 또 교회도 마침 또 2월달에 지진이 일어나서 바닥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다 드러내고 또 바닥을 새로 놓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마침 교회 단상도 좀 예쁘게 꾸미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진이 오지 않았으면 깨끗하게 단장하는 일을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지진을 주셔서 물론 어려운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또 뭐 바닥을 드러내서 안식일 예배를 먼지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를 왜 이렇게 예쁘게 좀 꾸미려고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예쁘게 꾸며놓은 데는 예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봉두리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너무 예뻐서 모든 분들이 다 예쁘신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어느 분이 집사님을 소개하는데 뭐 미스 진이다, 선이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걸 제가 엿듣게 되었는데 다 미스 진선들만 여기 다 계세요. 그래서 예쁘게 좀 꾸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아들과 함께 텃밭을 나누는데 가꾸는데 아무리 심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날씨도 너무 뜨겁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 이 한약을 다리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를 밭에다 뿌리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어다가 이렇게 좀 밭을 해봤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교회도 그럼 조금 더 예쁘게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럼 그런 성도들이 오겠지 생각을 가지고 제가 큰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이 로타리 클럽 멤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똑같은 설교를 한 달을 해도 뭐 다들 새로운 설교를 들으시는 만큼 그렇게 좀 교회가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오셨나 두 분 오셨나 그래요.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다 집에 간다고 가세요. 그래서 교회는 저희 가족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년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요.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지진도 많고 또 어제 보셨지만 이 조상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렬들이 아주 시작도 끝도 없을 만큼 그렇게 큰 행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또 화약을 터뜨려요. 귀신을 쫓는다고 화약을 터뜨려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뭐 깜짝 놀라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좀 더 명단상으로 뭐 30명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목사가 좀 설교를 더 잘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준비하고 더 방문을 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영성이 충만해져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혹시 한문을 좀 아시겠죠? 저희 중국어로 발음하면 뚜어 다오가오 뚜어 짠매. 무슨 뜻이냐면 더 기도하고 더 찬미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9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언제까지 찬미할까요? 몇 시까지 찬미하면 되겠습니까? 9시 반에 시작하면 10시까지만 하면 적당하죠. 그죠? 더 이상 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10시 반까지 합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찬양만 해요. 근데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짝기도, 가족 기도, 어린이를 위한 기도, 어른들을 위한 기도 계속 찬미하면서 기도를 중간중간에 계속 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명원 집사님이라고 제가 첫 목회했을 때 나오셨던 집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하니까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찬미를 1시간 하나 이제 지난주 안식일에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대만 따리교회 가족들과 함께. 집사님 어떠셨어요? 네. 아마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시면 됩니다. 1시간이요. 목사의 설교 1시간보다 더 뜨겁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명원 집사님이 중국어를 잘 하시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오셔서 눈물만 흘리세요. 저희 성도들이 다 눈물로 그 시간에 회개하고 회복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 가운데 편도선 이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수술을 하지 않고 나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는가? 저희 교회는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찬양 가운데 회복이 있고요. 찬양 가운데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이 회복이 되고 연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찬양을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희 집 옆에 큰 불교 사원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한 5, 6배 이상 됩니다. 큰 사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연불을 웬다 그러죠. 근데 뭐 노래하는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이분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앞에 우상을 놓고도 노래를 하고 염을 외우는데 우리 교회가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찬양을 좀 해보자. 그래서 전에는 준비 찬양을 했지만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뭐 9시 반에 예배인데 10시에 손님이 와도 교인들이 있었나요? 없어요. 손님 와서 예배가 있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아무도 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9시가 넘으면 교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큰 변화죠. 왜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 예배가 너무 좋아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본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신의 그 기도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는 일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찬양을 많이 했을 것 같으면, 찬양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기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찬양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분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그대는 현 상태를 바꾸고 그대의 간구에 무엇을 더하라? 찬양을 더하라.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이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뭐 현지 목사님만큼 잘하겠습니까? 근데 찬양 가사를 보는데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설교를 표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으로 제가 뜨겁게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달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어설픈 중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바로 여기 있구나.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예배 시간에 사진을 찍으면 기도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아름답죠? 우리 장로님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젊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그런 기도. 그것이 합심하는 교회, 통신허의, 뜻과 마음을 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합쳐도 교인이 이렇게 정말 저희들끼리만 마음을 합치게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합심하는 그 교회 가운데, 구성원 가운데 외부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이 여집사님들만 나오고 남자들이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봉두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가족 가운데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 같이 나오고 계시나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혹시 친척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가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 집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잘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저희 가정에도 아직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부흥을 안 합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선미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듣고 제가 방향을 바꿨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딸이 교회가
벌써 개척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인원이에요. 문제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집이 구원을 다 받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눴습니다. 수리엔 집사님, 남편 안 나오죠? 저희 교회 예배 소장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신지 오늘 교회 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럼 나도 못 가. 너무 순수하죠? 예배 소장님이 그래요. 전화해서 너 나와 이게 아니고 너 오늘 교회 가?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래? 그럼 나도 못 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여유가 없이 안 나와요. 목회하기 편할까요? 목회가 재밌을까요? 정말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마땅히 예배 소장님을 세울 만한 분도 없어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그랬더니 이 예배 소장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우리 남편 안 나와요. 매일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내 아들이 안 나와요. 딸이 안 나와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문제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 본인이 보더니 말을 못해요. 저희 가정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말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소그룹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 나면 그것이 삶 속에서 대부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서로 이제 의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고 또 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신앙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바꾸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변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변하냐면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그 은행장이라는 그분이 다른 도시에서 오시는데 그 부모님은 또 다른 도시에 사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지역 국회의원 출신이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굉장한 교육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시고 또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와서 본인도 여기 좀 몇 달 있다가 목사님 말씀이나 좀 똑 따먹고 그냥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지난주에 저에게 그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세요. 어머님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니까 누가 모시고 와야 돼요? 본인이 다른 도시에서 그 도시로 가서 또 다른 도시 저희 교회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냐면 1시간 반 거의 2시간 되는 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교회를 오시려고 1시간 반 2시간을 오셔서 본인 집에서 하루 자고 또 한 30분 40분을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30분 40분을 저희 교회를 또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데냐? 이 시누이가 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이 좀 갈 수 있는 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하겠다. 시누이가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게 또 심심했는지 또 교회가 너무 재밌는지 또 자기 손주를 데리고 와요. 벌써 한 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나오시죠? 그리고 시누이가 나오죠? 또 그 시누이의 손주가 둘이 나와요.
1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방문을 가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했습니다. 원래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목사인 저보다 딸인 그 장자매라는 분이신데 침례를 받으신 저분이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매일 전화해서 또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거에 감동한 시누이가 나오고 그 손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시 방문을 가서 이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침례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침례탕이 있나요? 저희 교회 침례탕이 그냥 빨간 고무다라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좀 왜소해서 제가 아마 대만에 돌아가면 침례탕을 제가 손수 또 제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침례라는 것은 하나의 영혼을 낳는 예식이잖아요. 근데 제가 봉들교회 보니까 이 밑에가 침례탕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고 예쁜 장소에서 침례받는 것 평생 잊지 못할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과 추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만에 가면 침례탕을 좀 만들기 시작해야 되고 또 만들고 나면 이 시어머니가 침례를 받고 또 며느리가 같이 침례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작년에 10명의 침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모든 평균 그 수치들이 성장을 했는데 몇 프로 성장했다고요? 평상시에 2.5명의 침례자가 나오는데 10명이 나왔으니까 대략 몇 배입니까? 어림잡아도 4-5배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11조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을 봤을 때 대만의 많은 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저희 교회 170%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세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렸을 때 저는 기도할 때 꼭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내 뜻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하는 걸 제가 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에 대부분의 기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쌍방인데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기도하죠. 제가 선교지 가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왜요? 제 뜻대로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그렇게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올해는 더 기도하고 더 찬미하자. 그래서 9시 반이 되면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나와서 찬양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도자가 반이고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반이에요. 성도들이 구도자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요.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과연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퀘스천을 생기면 저희들이 답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악보를 다 집에 가져가서 악보를 20부를 만들었는데 악보가 또 부족해요. 그래서 더 악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침례자 목표가 20명입니다. 작년에 10명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몇 배라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제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명이니까 올해는 20명. 대만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온 신목사가 20명이래.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도 10명인데 20명? 네가 하나 보자. 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20명 목표가 안 차도 그건 뭐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책임이죠. 저는 하나님께 20명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올해 벌써 몇 명이 침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난 7월 4일에 있었던 침례식입니다. 근데 이 7월 4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춘천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죠, 목사님? 춘천 새하늘교회, 강남 새하늘교회인가요? 거기 류대규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저희들이 전체 대만 PM의 목사들 연합 캠프를 했어요. 하는데 저희 지회장님 김시영 목사님께서도 오시기로 되어 있고 또 지회 부장님도 이제 와 계신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침례자를 한 30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침례자 예정자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0명이었어요. 다른 교회도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여기서 제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운데 사진 보면 제 눈에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울고 있어요. 계속 울고 있고 침례받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 눈물을 막 닦아주고 있었어요. 이 침례탕에 들어가기 전까지. 왜 제가 울 수밖에 없었냐면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저 청년은 제가 2년 동안 접촉해서 침례를 준 청년입니다. 2년을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왼쪽 편에 있는 두 청년은 캠프 미팅을 통해서 처음 만난 청년들이에요. 하나는 그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고 하나는 성악을 전공하고 대만 예술대학 성악과 3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참석을 했냐면 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동생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침례를 안 받았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한 번 침례를 주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침례를 받는데요. 이 청년이 매일 교회 나와요. 매일. 목사님 도와드릴 거 없어요. 매일 나와요. 정말 귀한 영혼들입니다.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침례를 주고 와서 그냥 순조롭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침례를 준 그 언니, 대학원생인데 상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요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돼요? 토요일 날 나 교회 가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만나재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아무 상관이 없으시죠? 저는 직감적으로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침례를 받는다? 큰일 날 일이에요. 성인이 됐어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침례를 받든지 교회를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캠프한데 그것도 캠프가 제목이 뭐였냐면 한국어 캠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가서 한국어 배우나 보다 하고 참가비 줘서 보냈는데 갔다 와서 동생 침례 받았어요. 부모님 이 심장이 어땠을까요? 이거 뭔 소리야? 침례 받으면 이제 조상 제사도 못 드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안실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에 아주 멋있는 식당으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근사하게 식탁을 차려놨는지 제가 못 먹는 게 반 이상이었어요. 제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채식을 좋아합니다.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골라서 먹었어요. 근데 제 입안에 잘못 들어온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대만에서는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뱉어내거나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관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지 않고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불편하게 제가 잠을 잤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마음은 편해지라고 제가 그냥 입에 넣은 거는 묻지 않고 그냥 삼켰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독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교회는 토요일날 교회를 갑니까?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 교회 좀 이상한 교회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셔요. 사실은 우리 부부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에 합창단 하는데 합창단에 가서 노래를 하고 있다고. 근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근데 교회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딸 아이가 한국어 캠프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침례를 받았다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대대로 조상신 그 숭배하는 집안인데 침례를 받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냐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서 또 생각을 하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깜짝 놀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단력이 없어서 교회 갈 용기도 안 났는데 딸 아이가 가서 침례를 받고 왔다니까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냐면 저보고 귀인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귀인. 꾀이런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 꾀이런. 왜 내가 괴인이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천방지축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다니는 아이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기회가 되면 자기도 그 교회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나에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멋있게 찍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말씀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간판이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간판이 한 3년 지나면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바래가지고요. 저게 교회인지 산당인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간판이 너무 오래돼서 바꿀 때가 돼서 어디서 해야 되나 이제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중고차 가게를 하시는 분이신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판 업자가 와서 간판을 새롭게 싹 깨끗하게 등도 갈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예배 안내판이 없었거든요. 아클릴로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나가나 했더니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큰 돈이죠. 예, 로타리 클럽에서 그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돈을 드려야죠. 계좌번호를 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소개해 주신 분이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돈을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얼마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개해 주신 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도 역시 조상신을 섬기는 그 빠이빠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쫓아갔어요. 아니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한국에 와서 그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운 거 제가 아는데 그 간판 내가 헌금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흔하지 않거든요. 예. 아니 조상신을 숭배하는 이분이 어떻게 교회에다가 이 간판을 그 수십만 원 들어가는 그 돈을 도네이션 하냐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런 일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저희 교인들의 식비를 쪼개서 헌금을 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한 명씩 장학금을 보내고 있어요. 네,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하루는 아프리카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 미술 도구가 필요해요. 미술 도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미술 도구를 다 모으기 시작했는데 문방구 아저씨도 이게 감동이 돼서 자기네 볼펜 또 뭐 이런 것들을 세금 뭐 이런 거 다 안 하시고 원가에 본인이 받아온 원가에 다 주시고 개인이 또 도네이션도 하셨어요. 그래서 1호 박스 큰 우체국 박스에 넣어서 우체국에 가져갔습니다. 보낼 수 있었을까요? 순조롭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보내는 방법을 그 사람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몰랐고, 두 번째는 있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30몇만 원이 나와요. 그 박스 하나 보내는데 내용물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시 도로 갖고 왔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와서 선생님 왜 그거 안 보내고 계세요? 야, 이걸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 그래요? 제가 그럼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아빠가 뭐 하시는 분인데? 물었더니 아빠가 요 지역의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이세요. 그 라이언스 클럽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저희 아버지가 대주신대요. 아멘 안 하세요? 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 그리고 이 친구도 뭐 한국어 배우러 정말 열심히 나오는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신 분이 교회에서 하는 이 사업에 30몇만 원 되는 돈을 다 대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어느 손님이 오셔서 잘 대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고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여러 구절 나오죠. 근데 사실 저희 집에 생활비가 똑 떨어졌을 때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느 분이 오셔서 잘 대접했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고 나그네고 뭐 여행객이고 다 여기 포함이 돼요. 말씀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본인의 어떤 그 경비는 가져오셨지만 저희들은 그 이상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우리 잘 해드립시다. 그래서 다 땡겨서 잘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한 월급날까지 한 일주일이 남았는데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월요일날 아침에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교류가 없었던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무슨 계좌번호를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계좌번호 알려달라나? 근데 제가 아무나 도움을 잘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도움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도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이면 받고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전화한 것 같으면 제가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혹시 뭐 제가 어렵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뭐 한 6년 만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얘기 하시니까요. 평상시에 뭐 잘 알던 장로님도 아니시고, 그게 아니고 오늘 새벽에 집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고 오시더니 갑자기 지성배 목사님한테 얼마, 신종성 목사님한테 얼마 보내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나는 보내야 됩니다. 제가 닭살이 싹 돋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두 말 잔소리 안 하고 바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교회가 일이 안 되고 저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죠. 제가 여기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도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참된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기로 했던 학생이 안 왔는데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학생도 정말 저를 닭살 돋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선교지에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봉드리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대만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그게 저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최선껏 그렇게 접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름에요. 제가 오니까 대만보다 한국이 더 덥습니다. 내년 여름은 아예 대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시고 대만에서 피서를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선교에서 가장 어렵고 고민할 것은 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의 가장 큰 축복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봉두리 교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자금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까? 일을 시키려고 들여보냅니까? 왜 들여보냈죠? 여기 보시면 뭐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일하는 높은 직급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 사원들을 뽑고 왜 일하게 합니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은 어떤 주인입니까?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침에도 부르고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불러요. 왜요? 삭슬 주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여집사님들 밥하기 너무 힘드시죠?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화장도 하고 오셨는데 땀이 줄줄 나고 등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밥을 하러 온 건지 정말 힘드시죠? 정말 고생, 정말 우리 여집사님들 훌륭하신 분이세요. 포도원은, 천국은 나에게 삭슬 주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 교회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봉두리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이명원 집사님은 아마 아이고 태능교회가 아니고 봉두리교회를 나와야 되나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예. 저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딸의 교회를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계속 출석을 해야 되나. 예. 이 교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와라.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포도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포도원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태양이 뜨겁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이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 온도가 아무리 뜨겁더라도 성령의 온도가 더 뜨겁습니다. 태양보다 더 뜨겁고 더 위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가 아니고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 교회가 이 봉두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기억해서 더 함께 제가 더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그룹 시간에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나를 통하여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원하십니다. 그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봉두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